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뭘 줬죠? 무거운 짐을 줬습니다.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말은 이 포르기조라는 말입니다. 페로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포르기조. 이 음악 기호에 그 세게 하시오. 포르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포르테. 그러니까 짐도 그냥 보통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 페로. 포르테라는 말은, 포르기조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같은 장에 또 나옵니다. 23장 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깊게 하고 길게 하고 이 옷자락에다도 말씀을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 가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여기다도 기마개식으로 이렇게 막 둥그렇게 한 이 말씀의 띠, 그걸도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 그 순례 성지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이제 파는 거 이제 보고 오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 소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나는 잘 믿어 하고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백성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거죠. 이때도 이 포르기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천국 간다 막 해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 내가 이것을 행해야 내가 뭐 어떻게 어떤 수련을 쌓고 수도를 쌓아야 구원을 얻고 그런 식으로 계속 포장되어 왔죠. 종교가. 그 당시 유대교가. 그래서 백성들은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뭐 하러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무슨 애를 키우고 하는 그런 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오늘날 따지면 교회를 나오고 뭐 피아노 반주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뭐 헌금을 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있죠. 이런 게 우리가 은연중에 내가 이걸 해야 구원을 얻어. 그래도 복 받지 하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그런 쪽이 아니죠. 그런 쪽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가 얘들아 밥 먹으라 하면 그 땅 따먹기 하다가 딱 치다가 다 내려놓고 가는 이유가 지금 노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있는데 뭐예요?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온 식구가 모여서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무거운 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사상, 내가 이것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억누를 게 아니라 이건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은 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것이 내가 어떤 이런 사상 속에 계속 눌려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짐을 지는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한 지고는 아까 말한 그 포르기죠. 페루에서 온 말이죠. 짐을 지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건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아이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이 페이라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르기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틀린 거예요. 여기는 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리새인들이 주어진 무거운 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래야 구원 받는다 하는 그런 건 다 무거운 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그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어가 틀려요. 아이로예요. 아이로 이거는 아이로. 근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관이죠. 그러니까 선입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세상 죄를 높이 들고 가시는 분이에요. 봐라 얘들아 봐라 내가 너희들이 안고 있는 죄 내가 다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거지 뭐 예수님 힘들어 갖고 뭐 어쩔 줄 몰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아이로라는 단어는 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높이 든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든 것 같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행위 사상, 이 율법주의 사상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 마태복음 12장 4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요?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어떻게 됐습니까?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간 사이에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비고 청소하고 수리까지 했어요. 이제는 귀신이 안 들어오겠지 했는데 귀신이 나가서 몇 명 더 데리고 왔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리하고 스스로가 방비를 한 거죠. 뭐가 안 들어오게? 귀신이 안 들어오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귀신을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린 6이고 그러더니 0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우에서 놉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수리하고 비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금욕주의 그러니까 막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눌렀죠. 그렇죠? 눌렀죠. 초등학교 때부터 누르고 중학교 때 누르고 고등학교 때 누르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뭐 하는 줄 몰라요? 날 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타락하게 되면 보통 사람보다 더 심하게 타락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누르는 신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얘가 머리 큰 뒤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당연하죠. 왜요? 중학교 때까지 내가 누를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눌림을 당한 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예. 미국 교육이 100%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똑똑해요. 재능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특히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전 세계 전 세계 그 만화 영화 시장의 70%를 우리가 그립니다. 그러니까 한 장 그리면 한 2만 원, 뭐 3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한 편 영화 뭐 1시간 40분이나 2시간짜리 그런 거 그리게 되면 한 10억, 20억 생기죠.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가서 현대자동차가 1년 벌어야 될 것을 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창작, 진짜 창조 그 사역을 하는 거죠. 느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미국 아이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중학교 때 조금 공부 못하는 했던 애들이 미국 가니까 뭐 반에서 1, 2등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학 들어가서 뭐 의대 이런 데 들어가서 물론 잘 나오는 학생은 괜찮은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10년을 보게 되면 미국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창조 사역에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냥 계속 기술자만, 이 테크닉만 기르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라는 한 사람을 잘 키워서 어떻게 해요?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거죠. 미국이 그런 나라다. 우리도 한 사람을 잘 키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 국민이 잘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이 잘 나갈 때 막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혜택을 본다고요.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생기니까 또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거예요. 편하게 아주. 그 남미에서 1년 내내 농사 지은 과일들 막 그런 거 최고급만 미국으로 가져와요. 미국 사람들은 종이 한 장 줘버리고 그냥 말아요. 그 사람들은 종이 밥솥 엄청 좋아해요. 이게 무슨 해프닝이에요?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 종이 밥솥은 미국 사람들은 종이 주고 아주 훌륭한 음식, 과일 그런 거 먹고.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리하고 내가 비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이 진리죠. 고려시대 때 그 불교를 그렇게 숭상하고 국교를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가 500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종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불교 때문에. 그 불교가 싫어서 이성계가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이 들여온 게 뭐예요? 유교 아닙니까? 공자사상. 그것도 500년을 넘지 못했단 말이죠. 나라는 빼앗기고 수치스러운 뭐 위안부니 이런 걸 해서 막 국민들이 팔려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요? 내가 빌려고 하고 내가 수리하려고 하고 내가 억눌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깨닫고 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고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터키 7교회 중에 몇 번째 교회입니까? 마지막 7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교회 7개를 나눠서 마지막 교회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어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을 때 태초에 엔 아르케 태초에 아르케가 태초거든요. 처음. 그게 창조의 근본이에요. 근본도 아르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은 태초라기보다는 창조의 근본인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라우디게아 지방에는 히에볼리 그 산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물이 있었습니다. 한 10km 이상에서 떨어진 화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오면서 뭐하고 섞이냐면 이 차가운 물하고 섞이게 돼요. 나중에는 라우디게아 지방에 와서는 이제 미지근한 물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라우디게아 지방은 이 안약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안약으로. 이 안과 이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옷을 검은으로 입기를 좋아했대요. 검은으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색이 어느 색인 줄 아세요? 검은색입니다. 사실은. 검은색. 그래서 라우디게아에서는 계속 기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라. 그리고 눈에 뭐를 넣어라? 안약을 넣어라. 그 말씀이 그 당시 라우디게아 지방하고 이 그 상황하고 너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했을 때 차갑다는 뜻이 뭘까? 우리가 뜨겁다는 말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건 막 진짜 열심히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뭔가 뜨겁잖아요. 근데 차가운 건 뭐예요? 차가운 거. 예? 예? 신앙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막 불공 드리는 사람 이런 차가운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교회 안 믿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하고 이렇게 아주 차가운 사람들. 근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행위 신앙이 너무 싫어서 그랬을까?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차갑다는 말이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 교회 나오지 말고 나오려면 확실히 하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 말할 때는 그게 이해는 가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좀 뭔가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관념이 우리가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실. 근데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 나오는 말씀의 80%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놀랍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의 80%는 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뭐 다른 참고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구약을 통해서만이 풀 수가 있거든요. 이 차갑다고 하는 말씀은 이 구절 안에 있다. 뜨겁다는 말도 이 구절 안에 있고 다 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 좀 보시자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씀을 잘 해보세요. 이 말씀이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가정법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계속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너 토하여 내쳐버릴 거야. 이런 줄 알았는데 여기 만일이라든가 뭐뭐 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친다는 말이죠. 그렇죠?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토하여 내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까? 예. 그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충격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면 내가 널 토하여 내쳐버릴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네 상황이 지금 계속 미적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는 원래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뭐 할 것이다? 심판을 베풀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나와서 그걸로 뭐 할 것이다?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랬거든요.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미적지근하단 말이죠. 이게 진리 백성인데 진리가 안 나오고 지금 미적지근한 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내가 토해버릴 거야. 이건 말씀이 아니야. 원래 입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켜야 되는 거죠. 근데 삼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라오디게에서 보내는 말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예? 이게 다 피스티스 진리 알레테이아 그런 말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그 11절 이하에 충신이시오 뭐 진실이시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하고 피스티스 알레테이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내가 하리라예요. 하리라. 내가 뭐 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이 없어요. 그냥 상황이에요. 상황. 하나님이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버릴 것이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 마지막 교회에서 다 하나님이 퇴해버리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한 자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마지막 절 보니까 그 남은 뿌리가 있어요. 남은 뿌리. 남은 씨라고 그러죠. 남은 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렘넌트라는 뜻이 말씀 안에서 남은 사람들. 제가 오늘 창세기 36장 읽었거든요. 저는 하루에 한 장만 읽어요. 성경을. 제가 한 3년, 4년 만에 한 번 봅니다. 전에는 막 다독이었죠. 그냥 계속 막 읽고 그래서 아유 그거는 너무 화이트분들 그래요. 뭐 성경을 그렇게 읽냐. 다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정독. 성경을 정독하시고.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야곱이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앞에다가 양 몇 마리 중간에다가 소 몇 마리 자기 노한 형을 달래주려고 또 말 잘하는 그 종들 보내고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그 형 에서를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굴리지만 에서가 그거 보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죽이려고 옵니다. 누구를? 야곱. 그걸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에서 보고 너 네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모리수하고 싸우는데 왕 5명이 여호수아를 피해서 막게다 굴로 도망가 버립니다. 막게다 굴로.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 보래요 했단 말이죠. 저기 왕 5명 숨었대요.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굴에 들어갔어요. 사울과 그 쫄개들이 그 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다윗이 있나 싶어서. 근데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거미들이 뭘 쳐요? 거미줄을 쳐요. 거미줄을 착착 쳐요. 아니 그거 거미줄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까? 근데 좀 지혜로운 병사가 야 만약에 다윗이 여기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이게 있겠어? 그러니까 맞아 하고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기 머리 굴려서 아무리 그 막베다 굴, 그 깊은 굴 속에 숨어도 발각이 돼요. 하나님이 발각되려면 발각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공포감이 아니에요. 공포감이 아니에요.
나의 무가치함과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근본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하는 거죠. 리스펙트.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나오고 주님께 헌금하는 거죠. 그걸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뭐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잘 살아보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때도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뭐 하기로요? 토하여 내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뜨거운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죠.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너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에겐 부족한 것이 없다. 예. 그러나 내가 봤을 때 너는 어떻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벌거벗었고 앞을 보지 못한다. 자, 그럼 차가운 게 뭐죠? 차가운 게 뭐죠? 그렇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게 차가운 거예요. 그게. 나는 가련한 사람이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뭐에 벌거벗은 사람이고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한 사람? 차가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 제가 아니 30년 동안 이걸 읽었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죠. 차갑다는 걸 다시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가운 사람이야. 어설피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차갑다는 건 뭐예요? 푸토코스. 내가 얼마나 이 절대적인 이 가난 속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차가운 거예요. 그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 차가움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뜨거운 것을 원하죠. 뜨거운 걸 원하죠. 그래야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네? 이 악한 세대가 이 악하고 무슨 세대요?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표적을. 이 악하다라는 말도 이 가난에서 온 말이에요. 그 어원이. 페네스거든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그 가난 있죠. 그게 푸투코스예요.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이거는 심령이 가난할 때 가난해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가난. 그 다음에 또 가난, 상대적 가난이 있어요. 이건 페네스예요. 페네스. 이건 상대적 가난이에요. 상대적 가난. 나는 저 사람보다 뭐 차가 좀 크죠. 집이 적어. 나는 저 집사님보다 조금 못났어. 못 배웠어. 예. 나는 저 장로님보다 좀 못 살아. 혹은 나는 더 잘 살아. 나는 더 많이 배웠어. 그게 상대적 가난이에요. 이 페노스네. 예. 페네스가. 여기서 온 말이 뭐냐면요. 이 호네로스예요. 이게 지금 말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악하고 음란해요. 악해요. 그게 가난에서 와서 그래. 가난. 무슨 가난이? 이 가난이 아니라 이 가난이에요. 상대적 가난. 서로 막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나는 저 장로보다, 나는 저 집사보다 조금 더 나아야 돼. 거기서 왜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대적 가난은 내가 채울 수 있는 가난이죠.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하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절대적 가난은요, 내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난은. 예수님께서 너의 가난한 거, 네가 벌거벗은 그 가난이 뭐예요? 푸트코스예요. 이렇게 나뉘어요, 단어가 나뉘어요.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을 하는 거지 옆 사람을 보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보고 하는 게 뭐 행위예요, 행위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하신 모범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 네. 음란. 예. 그 포르네스라는 말인데 음란. 포르노가 거기서 나왔어요. 포르노. 아니 바리새인들이 뭐가 음란했습니까? 그렇게 음란하지 않았어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음란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매춘이라고 그래요. 이게 팔아서는 안 될 걸 파는 거예요. 팔아서는 안 될 걸 파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에요. 팔아서는 안 될 걸 파는 거예요. 매춘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뭐예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유예요. 비유. 영적인 비유예요. 그 음란을 팔아서는 안 될 걸 뭘 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파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하고?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자기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너는 못하는 거야. 왜 자꾸 한다고 그래? 그거는 본받지 마. 자기가 한다고 하는 생각들은 본받지 마. 그들은 하나님 진리를 전하긴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속을 채웠단 말이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지위가 높아져서 뭔가 그 진리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걸 음란이라고 해요. 그 음란. 오늘날 라오디 교회가 그렇습니다. 라오디 교회가. 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교회 세습이잖아요. 한 해 뭐 1,000억 원을 이렇게 좌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교회가 진짜 없는 교회고 진짜 막 돈이 없어갖고 쩔쩔매는 교회라면 세습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뭔가 이속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거예요. 팔아서는 안 되는 걸 파는 게 음란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예 없습니다. 예 없어요. 저 자신도 음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책을 850권을 찍었거든요. 한국에 100권을 가져오고 미국에 750권을 뿌렸습니다. 그것도 각 지역별로 동부, 중부, 서부 맡으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알아서 다 뿌렸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 조그만한 어떤 마음에 제가 이걸 발판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걸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음란한 거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귀신. 아페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씻지 않은, 그러니까 속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속죄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속죄를 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차가운 사람이다. 너는 차가운 사람이다. 이게 뜨겁게 돼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차갑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난 차갑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실수를 해요? 터에 내치는 수밖에 없죠.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은 버리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무리에 안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제 남은 자만이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남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차가워져야 돼요. 차가워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련한 존재인지. 제가 이번 그 동생 일을 당하면서 진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동생은 태어날 때마다 이번엔 술 먹지 말아야지. 10년째예요. 결심을 해도. 제가 뭐 옛날에 좀 때려보기도 하고 좀 이상한 데 병원에 가둬놓기도 했지만 안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옆 사람을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역시 뭐예요? 사악한 거예요. 그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 18절인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차가워졌고 어떻게 지금은 뜨거워지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미국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낸 책을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란 책을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혹시 이 책 읽어봤냐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읽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세하여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그게 만족이죠. 그렇죠?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저에 대한 이 책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읽는 자도 아나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아나는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노스코는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읽는 게 곧 뭐예요? 듣는 것이고 읽는 게 곧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고 듣는 것은 그냥 지나쳐버렸고 지키는 데만 이렇게. 근데 지키는다는 말도 테레오예요. 테레오. 이거는 두가 아니에요. 두가 아니에요. 원어상에도 두가 아니에요. 이건 킵이에요. 킵. 그냥 마음으로 뭐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이상하게 섞인 번역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계속.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은 누구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열심이죠. 마지막으로 회개한다는 말, 이 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노메오라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다. 요 메타는 뭐냐면 in, with 그런 뜻이에요. 안으로, 함께. 이거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변화를 받아 할 때도 메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메타는. 이 노에오는 뭐냐면 이 노에오는 뭐냐면 퍼시브예요. 퍼시브 원스 마인드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데우스죠. 그러니까 메타노에 회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을 아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자꾸 뭐 행위를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요.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분이 다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거지. 내가 굴에 숨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모이신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 정말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 보잘것없는 이 마음,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정말로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값비싸고 더 뜨거운 그런 정열적인 하나님의 재림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631장